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는요, 5월 31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이전과 변함없는 그런 평범한 하루였을 수 있겠지만 어떤 가정들에게는요, 굉장히 특별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가정예배 챌린지를 5월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완주한 가정들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번 주 지난 주일날 주보에 적혀 있는 그 가정예배 챌린지를 완수하신 6가정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서로 아는 가정들도 계셨고요,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니까요, 묘하게 서로에게서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친분이 없는데 친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실까요? 매일 가정예배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 다른 가정들의 사진과 글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잖아요. 그걸 5월 한 달간 매일 하다 보니 실제로 만나서 교제한 적은 없지만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어떤 연대감이 그 자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모여있는 6가정들에게 제가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도, 어느 한 가정도 불편한 내색이 없이 다 들어주시면서요, 오히려 서로 격려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한 달간 천방지축 그 자녀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정예배 자리를 지키신 분들의 내공이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그 5월 31일자 마지막 날 우리 김기훈 지사님의 가정예배 사진입니다. 아마 5월 30일이나 29일 예배 사진을 보신 분들은 이 사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그 감옥에서 해방된 듯한 뭔가 이제 억압과 어떤 폭력이 끝나고 뭔가 해방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실까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부모님 따라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자녀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6가정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 한 2, 3일 차이로 완주하지 못한 또 2가정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 가정까지 포함해서 이 많은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넙죽 앉는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예배 드리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느리게 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 듣고 한번 혼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겨우 드리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가정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도 힘들고 졸린데 늦게 들어오신 엄마 아빠 따라서 가정예배 드리느라 우리 자녀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가정들마다 처음에 이 챌린지를 시작할 때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은 하셨겠지만 예상보다 너무 더 힘들어서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또 그만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분들 얼굴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그 8가정 분들의 그 한 달간의 가정예배 챌린지 소감을 이제 잘 모아가지고요, 주일날 공동체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가정들이 함께 읽으면서요,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함께 거룩한 고민을 해보고 또 도전도 해보고 또 그러한 가정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철저하게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더 온누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 그때 요단강은 물이 넘치던 범람하던 시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모세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강물이 물러나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쉽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을 때
특별히 그 장면들 중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볼 때의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는 글과 그림으로만 막연하게 대단한 기적이다, 대단한 사건이다 생각했었는데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요, 더 압도가 되고 더 놀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에서 똑같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는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강물이 물러난 것보다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그 기적에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기적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힘자랑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어. 너희들 앞에 강이 있든 바다가 있든 작은 산이 있든 큰 산이 있든 나는 거기에 어디든 길을 낼 수 있는 존재야. 이제 좀 알았냐? 그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얼마간은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거나 증명하시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부차적인 목적이고요,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하고 일관된 그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흩어버리셔서 애굽과 가나안에게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결국은요, 그 기적은 마른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그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마른 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강물이 흩어지는 것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은 역시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야기하겠지만, 마른 땅을 밟은 사람들은요, 우와,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구나 이야기할 겁니다.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흩어버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리고 디테일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요단강 서편에 도착함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필승의 무기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은 어떠실까요? 만족하시는 분이 많으실까요? 만족하신다면 다행인데요, 그런 인생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산과 바다들이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과 바다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분명 그곳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른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건 단순히 걷기 좋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냥 열리고 보여지는 것이겠습니까? 어디 특정한 위치와 조건이 있어서 그곳에 가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과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그 길을, 마른 땅을 내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코 그곳을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마른 땅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통치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루라도 더 좋은 공기를 마시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편리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죠.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이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참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돌보고 살피며 고치고 회복하는 그 통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의 수준일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가정에서든 내가 직장에서든 더 잘 통치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오신다면 그분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신 분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장성한 믿음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몇 평의 땅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 한 평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맡겨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승의 무기와 전략을 선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전쟁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씀합니까?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적군들을 잘 무찔렀고요, 건너기 정말 힘들 거라,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는 시기이니까 건너긴 건너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고 또 수고가 많이 들 거라 생각했던 그 요단강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대단히 기적적인 모습으로 건넌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전의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권투시합을 하는데 상대가 가드를 올리면 나와 싸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은요, 가드를 올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방비로 팔을 내리고 있는, 가드를 풀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펀치를 날려야 합니다. 그러면 게임이 그 즉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가드를 풀고 있는 상대만큼, 싸울 의지를 이루는 상대만큼 상대하기 쉬운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공격해라. 하나님의 이 한마디만 떨어진다면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가서 툭 건들기만 해도 이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전의를 상실한 적군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대항할 여력을 가지지 못한 적군을 상대해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하게 만드는지는 우리 창세기 3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그때 이 몹쓸 짓을 했던 가해자 세겜이요, 그 디나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혼인을 하고 싶어 하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정 혼인을 하고 싶으면 너희 무리에, 너희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세겜은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함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야곱 아들들 몇 명의 속임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움직일 수 없고 싸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야곱의 몇 명의 아들들이 누이의 복수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와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넋이 나가서 꼼짝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이가 불타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그들의 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을 써야 할 때에 가장 힘을 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이제 요단강도 건넜겠다, 상대도 전의를 잃었겠다, 그냥 성 하나 얼른 공격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성문 걸어 잠그고 좀 안전한 상태에서 할례를 행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만 집중해서 할례를 더 잘 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결론은요, 여전히 제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돌로 된 성벽을 의지하려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할 때에도 상대보다 더 많은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별로 없어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되게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삼국지라는 게임입니다. 이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아마 제 또래 남자 집사님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게임은요, 간단합니다. 도시를 다 정복하면 끝나는, 천하통일을 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 중요한 건 병사 수입니다. 병사 수가 많으면 도시 하나 점령하고 곧바로 이어서 다른 도시를 점령하면 됩니다. 그렇게 얼른 도시를 다 점령하면 되는데 저는 웬일인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시 하나를 점령하게 되면 그 도시의 병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이 도시가 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야 그 다음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천하통일을 이루는 시간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사춘기 감성이었던 것 같은데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건 군주인 나 혼자로 충분하니 비록 게임 속이지만 제가 다스리는 성 안의 백성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현실의 나에게는 줄 수 없던 평안의 삶, 안정의 삶을 게임 속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춘기 때 뭔가 사연 있는 삶을 살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왠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좀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요, 안전한 삶을, 또 편리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다 끊어내지 못하는 욕심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벽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적군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이 할례의 명령이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꼭 그렇게 위험하고 좁고 가파른 상황으로만 우리를 몰고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40에 조금 가까워지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조금 끼어들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요,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기게 되면요, 거기에 속절없이 붙으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에도 아는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고요, 손에 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그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되면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으면서 결국은 사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상상대로 만약 성 안에서 할례를 받았게 된다면
보여지고 있는 돌로 된 그 단단해 보이는 단단한 그 성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꼴은 하나님이 절대 못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마주쳐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열린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할례를 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보다 그래도 좀 낫다라고 평가받는 출애굽 2세대들이지만 그래봐야 50보 100보였을 것입니다. 아직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을 흩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장 가득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이란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 이 명령을 내리셨겠다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게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성도에게나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아무에게나 뜬금없이 굉장한 헌신과 큰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건요, 감당할 만한 믿음을 먼저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방이 뚫려 있고 앞에 적군이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경험은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전쟁이며, 이 전쟁의 1차적의 적군은 가나안 족속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서 해야 할 일들과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보다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최악의 명령입니다. 만약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 승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곧 뒤에 나오게 되는 유월절 절기만 지키라고 하셨다면 정신적인 전력의 극대화, 어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요,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통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자로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온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보통 뭘 하죠? 나는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리겠다, 이런 거를 하잖아요. 마치 취임사 같은 겁니다. 이 땅을 새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보여줄 통치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의 할례는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실제로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이곳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철저한 순종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들은 완벽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비슷합니까? 많이 다릅니까? 달라도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격차만큼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믿음과 헌신의 삶의 크기도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헌신이나 믿음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전의를 상실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은 승리를 넘어서 통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치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지 않고 그 성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때와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작정의 헌신과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을 그냥 불도저처럼 늘 강강강으로 밀어붙이는 분으로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도 살필 줄 아는 세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요구하시는 것도 기대하시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뭉퉁거려서 받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내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례에 이어서 또 다른 것을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아멘. 할례를 행하고요. 이제 낫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이어 하나님은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할례를 행한 목적에는요 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역시 할례를 똑같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6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것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함으로 6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뭔가 또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6월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넌 그날을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드리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곧이어 6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일정을 짠 거라고 한다면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 잡은 거 아니야? 허겁지겁 준비한 거구만 막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평가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갑작스러움이나 돌발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에 이어 6월절을 연달아 지키게 하심은 시기가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6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애굽의 종살이를 해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날입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했을 것이고 애굽은 여전히 자신들의 통치를 견고하게 지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애굽과 온 열방에 영향을 준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키를 낮춰 맞춰주시다 보니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시지 않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고작 믿는 자들의 울타리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영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여 주신다고 해서 우리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이후에 곧바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 백성들에게 공고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겠습니까? 애굽에게 일어난 그 운명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란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굽과 싸워 승리하셨듯이 가나안과 싸워 승리하실 것이란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제는 지키시고 최후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물리치시고 가나안을 물리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꼭 나한테만 매정하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나 아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하시다면 한번 천천히 나의 하루를 혹은 나의 일주일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다정한 자녀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 삶을 통로로 이 땅에 드러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저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을게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좋은 걸로 주세요. 이런 적당한 말과 가벼운 마음으로 퉁치고 살아왔던 믿음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러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요,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밥 먹는다고 해서 밥 먹는 걸 소홀히 하게 되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거룩함보다는 죄에 더 가깝습니다. 흰색에 물들기보다는 검은색에 더 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삶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예배 잘 참석하고 있어. 나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강사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춘기 때 그 부모님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많이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영 신통치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회사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도무지 말도 안 듣고 마음도 잘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이 그 시간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참 많이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집안에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뭘 시키고 부모님도 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밀도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충분히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자녀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몇 번을 참석을 했고 한 번 참석을 할 때마다 그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그것이 짧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히 집중을 하였다면 수십 번, 수시간 드린 예배보다 훨씬 더 그 한 번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켜가는 성도라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성도라면 그 눈에 세상에 무엇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온전히 지켜질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분명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결코 사소하거나 가벼운 것이지 않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태산처럼 지켜갈 때, 그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막힘없이 자신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기쁨과 화평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요,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에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그쳤다는 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이 드디어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늘 동행했던 두 개의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그 땅의 소산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이란, 지키고 돌보실 것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요, 영성의 일상화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도 그렇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과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기둥들은 기적과 같은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는 그 수고로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해야 했고, 매일 뜨고 지는 해와 달과 별에서 때마다 내리는 그 비들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만나든 기둥이든 눈을 뜨고 바라만 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요, 찾아야 했고요,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많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왕의 명령으로 자신들의 자식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던 그 힘없고 무기력하던 자들이 이제는 어엿한 민족의 모습을 갖추고 다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가나안 자손들을 거인으로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된 마음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 주워 먹고 내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 맘 편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생존이지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제대로 된 통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서 정치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당에 가입하고 어디에 출마를 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우리 삶을 개인의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거나 가볍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진중한 모습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들이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무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으로, 돈으로, 지위로, 지식으로 밀어붙이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통치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경작해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회복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전쟁을 통해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의 등장이 단지 그 땅에 피바람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로 그 땅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이름을 하나님이 온 열방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래도록 했던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호기롭게 나오긴 했는데 곧장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혼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그런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치라는 표현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저 수치라는 단어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와 수치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를 떠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떠나갑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강해져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때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저주와 수치를 끊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싶은 유혹이 많지만, 그래서 칼과 창을 정말 든다면 얼마간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는 애굽이라는 주인을 모시는 수치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칼보다 어떤 창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편이 되어 간다면 우리의 상대가 누구든 더 이상 우리를 수치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것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솔직히 말하면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기꺼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알고는 있는데,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 길이 좁고 가팔라 보여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 길이 위험해 보여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는 우리 그 얄팍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수치와 저주를 영원히 끊어내는 승리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다리를 풀고 하나님께 우리의 두 발과 전심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이 말씀들에 담긴 약속들을 굳게 붙듦으로 인하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훌륭하게 통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